2025년 5월 8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제약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지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아버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의 합당하오니 주님 또 오늘 하루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5년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아버지 물꼬가 열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반드시 자유통일 복음 통일의 길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이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교회의원이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는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오진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갈 길 다 가도록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필요한 모든 영육 간의 은혜와 아버지 모든 물질들
주님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악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정광호 목사님 한국 연합교단 창설 기자회견. 그래서 어제 아침 8시가 못되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출발해서 제1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 전날 만났던 우리 포천에 있는 여태원 목사님 연락이 와서 운전 중에 여러 선교, 중국 선교의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무사히 그 장이동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입구를 들어가는데 장이동이 거의 이제 그 신도시로 변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의 그 구역만 이렇게 이제 아직 이제 건설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인데 언뜻 사랑제일교회의 그 울타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찡했어요. 하나님, 다른 이런 모든 도시들도 정말 리모델링이 되고 새롭게 예쁘게 꾸며지는데 참 하나님 너무나 우리 정광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참 온전히 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여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정황들이 참 그 외곽의 울타리 모습을 보면서 짠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아침에도 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서 참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사랑제일교회는 벌써 2022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또 2023년 자유마을 할 때, 그때 2022년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주신 감동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참 누가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성지, 우리가 이 성지 그러면 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무악산 십자가 바위, 그다음에 또 손영한 목사님의 여수 양원, 뭐 이런 것, 또 또 어디입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예, 신안, 또 그 영광에 또 우리 77인이 순교한 곳, 또 우리 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400여 기가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어, 양화진, 양화진 선교사 묘지, 묘원, 이런 것들이 참 거룩한 성지와 같은 정말 희생이 있었던 곳. 살아있는 거룩한 장소가 지금 어딜까? 우리가 찾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 개인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어떤 과거의 거룩한 곳, 뭐 성지, 뭐 우리가 요즘으로 하면 성지 순례, 참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까지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이나 2022년에 처음 이 자유마을 때문에 파라솔을 참 필요해서 자유마을을 한다고, 뭐 아무 자유마을이란 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서명 받는다 정도만 알았지. 그럴 때 이 일이, 또 그곳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가. 그 자유마을이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원수를. 자유마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공산당, 박헌영의 그 남로당을 무너뜨린, 그 당시에도 80%가 박헌영이가 장악했던 남로당, 또 심지어는 이승만을 빙자해서 자기가 이 반쪽인 이 남한의 대통령을 하려고 선거를 조작하고 모든 것을 공무수도 조작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194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승만이가 이렇게 대통령이 막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 뭐 압도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정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아닌 정말 건국과 헌법과 정부와 모든 상권 분립이 세워진 그런 나라를 소개하셨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정말 이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많은 우리와 함께 이 자유마을에 참여한 3,518개 동별로 이 자유마을이 있고요. 255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253개였습니다. 그러다가 254개, 지금 255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255개 지역에 시군구별로 노회를 창설하는 그런 한국연합교단,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아침 일찍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착했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우리 정광 목사님과 많은 한국연합교단을 축사하러 오신 교수님들,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함께 이곳에 참여한 청교도 신학원 졸업생들, 저처럼 이 성령께서 부르셔서 이 정광 목사님께로 딱 갖다 놓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30편은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는가? 다윗의 라이프 타임,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인가?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 10편, 30편까지 읽은 중에서 이 30편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원수,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무덤에 소울에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이 왕이라는 그 다윗의 왕국 통치하는 삶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통치하는 다윗도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많은 세월에 그 기름 부음이 정말 통치 국가를 통합을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의 연단과 고난과 죽음을 맛보는, 그 사망을 맛보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고 정말 무덤에 머물지 않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무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무덤이라는 것은 인생의 종착입니다. 육신, 혼과 육신을 가진 모든 것이 단절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종결되는 삶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이다.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무슨 삶을 살까? 인생의 목적을 못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황혼이 되어서 내가 막 열심히 벌고 돈도 열심히 벌고 막 땀을 흘리고, 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수로공사도 하고 건물도 짓고 정말 베트남에 가서 참전도 하고 일생을 땀을 흘려서 살았는데, 노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이 이제 황혼으로 점점 가는데, 또 점점 그 다음에는 무덤이 기다리고 사망이 기다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또 언젠가는 내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막 100m를 12초, 11초 이렇게 뛸 수도 있는 몸도 못 되고 또 뛰어서도 안 되고,
몸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이 무덤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아주 자신의 인생이 피치를 올릴 때, 이 내려가는 나이가 하향하는 그 노년의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때 이야기 아니라 자기 인생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원수로 인해서 내 생명이 단절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너무나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단절되고 나의 라이프 스토리가 멈추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주를 찬송해야 됩니다. 부르심, my destiny. 자, 우리 정광 목사님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예,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유통일, 자유마을,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당. 이 내자, 어제 김학성 박사님이 어느 교수님이죠.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가 네 글자다. 천상회의. 정광 목사님의 그 룻기와 뭐 욥기서를, 특히 욥기를 설명할 때 욥의 삶이 우리가 보면 뭐 맨날 뭐 죽음을 방불하고 가족들이 죽고 뭐 재산이 날아가고 뭐 자기 몸을 끌고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막, 그런데 그 깊은 내막에는 뭡니까? 하늘회의, 천상회의라는 거죠. 어쩌면 후대의 이 다윗의 삶은 바로 하늘과 연관이 되었다. 하늘 예배, 하늘 영광, 하늘 거룩, 하늘 찬송. 자기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제도 우리가 29장에서 이 영광과 능력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과 능력.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우리 광화문 광야교회가,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저기 뭐 북한이나 중국은 뭐 공산당을 하고 사회주의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부르심은 뭡니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산당과 이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지금 뭐 이제는 대법원을 탄핵하겠다. 이제까지는요, 그 문재인 때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때는 박근혜 탄핵 이렇게 했어요. 이번 때는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을 탄핵하라가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을 위해서 사법부도 탄핵하라, 행정부도 탄핵하라, 대법원도 탄핵하라, 무슨 뭐 장관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부총리도 탄핵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고등법원도 탄핵하라. 그냥 일당 독재, 입법 독재.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문재인. 하나님이 저에게 5글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문민 독재자. 자, 보통 우리 한국은 군사 독재. 좌파에서 이제 우리 독재자라고 할 때 뭐 이승만과 이 박정희 이런 대통령을 앞에다가 글자를 붙이는데 독재자라고 그럽니다. 특히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 전두환 이런 대통령을 군사 독재, 혁명을 이제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을 동원해서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독재사를 붙일 때 군사 독재를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재인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입법 독재했다. 군인을 동원하지 않고 정말 군인도 아니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출신이 악법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을 털어 놓으니까 이제 검찰의 모든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의 모든 간첩 잡는 법을 지금 없애버리고 검찰이 마약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통령 활동비를, 특별비를 다 없애버리고 간첩을 못 잡게 하고, 그다음에 동해 앞바다에 석유 시추하는 그 모든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원전 활동, 원전 예산, 이런 체코 원전 이런 것도 다 깎아버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원수들과 싸우는 정말 조직하고 자기의 목숨이 정말 3번이나 문재인으로 인해서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오고, 교회는 서울시장 박원순에 의해서 교회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정말 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제 자유통일, 자유통일당,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고스란히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정말 이 고통, 다윗의 인생이 이처럼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50대 중후반에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을 정의를 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것이 있었나 없었나. 나에게는 이 질곡의 삶,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다는 것이 이 인생을 저주해야 될 일인가. 참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은 실패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를 객관화하고 평가를 어떻게 보면 어떤 실패, 페일했다고 해서 막 그게 낙담하고 막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무덤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잘난 삶을 살아도 갑자기 자기 인생이 갑자기 무덤이고 갑자기 사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게임 오버,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면 얼마나 참 이 인생이 황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거룩함. 우리가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 거룩이 무엇입니까? 막 거룩했을 때 제가 몇 번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의 어떤 장소, 우리가 뭐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나 모세가 어떤 장소에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것이 장이동에 있는 제 개인에게는 사랑제일교회가 두 번이나. 왜? 그것은 자유마을, 자유통일당, 자유통일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이 있는 거룩한 산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정광 목사님의 개인의 어떤 뭐 야망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정광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의 인생 대부분을 전부를 이 자유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교회를 갈 때,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시편 24편, 시편 27편. 내 한 가지는 뭡니까? 자,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사랑교회 출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특별히 그곳에 1년 이상을 꾸준히 다니게 했냐면 이 자유마을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다니게 했습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려고.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고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제도 우리 유검주 교수님이 정광훈 목사님의 4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이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을 유일하게 이것을 정리해서 한국 교회를 끼우고 또 한국 사람들을 끼우고 전 세계에 이 건국의 아버지 국부를 폄하하는 이 시대에 이 이재명이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김일성과 김정일을 폄훼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정당의 당 대표가 어떻게 정당의 회의 중에 김일성을, 김정일을 그 업적을 폄훼하면 안 된다.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정당은 없어져야 되는 정당입니다. 예전에는 황교안 총리 때는 민주노동당을 위원 정당으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 잔당들이 또 살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세력이 더 커진 거예요. 우리가 황교안 총리가 잘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민주노동당, 민노당을 해산시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원수들이 이제 더 커져서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도 이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민주당, 평화민주당, 무슨 뭐 민주당 이랬는데, 이 더불어가 뭡니까?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과 더불어입니다. 김일성과. 인민이라는 게 뭡니까? 김일성 집권 세력이
그 인민들을 마음대로 노예처럼 막 부리는 것이 인민이잖아요. 더불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전부 다 인민으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무덤에 내려가게 하려고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그렇지만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보면 동정녀 몸에서 나셨습니다.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기간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어떤 정부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교황이 예수회가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제 변순복 교수님이 랍비로 칭함을 받을 때 조건을 걸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맞는데 메시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만 선언해라. 그러면 1년 연봉이 7만 불이랍니다. 그런데 그 변순복 교수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래서 학점에 페이를 F를 2번이나 받았답니다. 랍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수들이 최고의 구약 모세오경의 토라에 정말 랍비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수준의 박사님, 그런 교수님이 정광 목사님과 함께한다. 소요한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영국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 받은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그 학위가 남바가 보관할 정도입니다. 정말 또 그 이동호 장로님을 보니까 전대협에 활동하고 한 청년을 세우신 분이더라고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주축이 전위대가 누구냐? 한천욕 세력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노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강성.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런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은 원수들로 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도 잘 못할 뿐더러 이런 시편조차는 설교도 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길갈 제자의 강단에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시편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시편이 1장부터 지금 30장까지 원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그 원수는 정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아마 정광 목사님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정말 이 앉으면 보니까 허리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실 때 서 계실 때는 괜찮은데 앉아 계시다 일어날 때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렵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 서울 고백서를 만드신 김 누구죠? 김향주. 예. 김향주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영양제, 비타민인지 모르겠는데 두 통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서울 고백서를 함께 이제 만드신 분들인데 정말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또 손원배 친구 교수님, 목사님도 교수님도 우리 전 목사님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전 목사님은 기둥이라는 거죠. 그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정말 건강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은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길갈 제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자유통일이라는 거죠. 이 고양시에 고양을에 지금 제가 전국 지역 교회 연합 전지연의 대표를 맡았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이제 50 중후반 60을 넘어가는 60이 다 돼가는 저를 왜 이렇게 대표를 썼을까? 뭐 명함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 파줘야 되겠다 해서 주님이 그래 애따 명함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아무도 이 자유마을 자유통일 위해서 저처럼 수년을 전망대를 다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많은 도시마다 전전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양시에 저를 전국 지역교회연합에 고양을 대표로 맡기신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큰 이 바다에 이 연합을 해서 이 자유통일을 이루고 원수를 다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이 우리 길갈 제자교회나 사랑제일교회 우리 전 목사님이 기성전 자유통일이에요. 뭐 총선, 대선, 뭐 이런 뭐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정강 정책도 자유통일에 대한 정강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자유통일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준비가 되어졌어. 이번 전국 교회 연합 이 창설도 이 자유통일과 연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을 묶어서 이 자유통일의 빛의 전사들을 뭐, 야 이게 뭐 정광 목사님과 함께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로 신부로 단장해서 정말 흰옷을 입히셔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정말 오늘 시편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 그런데요, 예. 그냥 이것이 슬픔도 있었고 노염도 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이민경 사모가 와이프가 얼마나 울어댔기는지 그때는 막 눈에서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누가 죽었지도 않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소나기처럼 내리신 것 같아요. 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누구 표현하는 것 같죠? 이 자식, 저 자식들 생각할 때 이 기쁨이 누구겠습니까? 그 일로 어떤 일로 울음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대로 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밤이라는 것은 가장 정말 치를 갖고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서광의 아침, 밤이 깊을수록 더 칠흑같이 더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그때 서광의 아침이 비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에 칠흑같이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제가 요새 춤을 추고 있어요. 언제 춤을 추느냐? 저기 인도의 그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방글라데시와 버마 사이에 또 위에는 티베트인데 그 사이에 몇 개의 주가 있어요. 그곳에 산지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주는 그쪽 있는 주는 거의 100%가 100% 산인 사람들은 거의 100%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기쁘게 하고 예쁘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산족의 언어를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그 산족들이 노래하는 걸 계속 요새 감동을 입어서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이민경 목사님이 포스트 모바일 하러 이제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찬양을 들으면서 막 춤을 춰요. 같이. 그 사람들도 춤을 추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면서 막 뭡니까 막춤처럼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막 같이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충만할까. 그러니까 그 산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산 속에 집이 빽빽한데 뭐 먹고 살지? 야,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 그다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힌두교가 인도인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와, 노래하고 춤추고 기쁨으로 충만할까. 그리고 그것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한국 상황을 보면 참 이렇게 낙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셔서 기쁨을 주고 있어요. 우리 11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자,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자유마을로 또 자유통일당에 이 자유통일에 이 세 가지 단어 우리가 지난 3년간 자유마을을 1년간 다니고 또 자유통일당에 가입을 하고 지금 또 자유통일 이 일에 부르심이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원수를 다 이기고 이 일에 영적 전쟁의 전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2025년에 가장 격렬한 지금 한국에 이게 대통령 탄핵이 되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갔는데 더 격렬해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주축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이 대국본과 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막 그냥 뭐 난장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희망이 없고 국민의힘은 더 희망이 없고 지금 뭐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애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이제 며칠 것은 이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활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돌파가 이 5월에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과 길갈 제자교회와 사랑제일교회 한국에 주여 이 5월에 정말 오순절이 기다리는 그 교회들처럼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의 미정자들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낙심이 좌절이 변해서 정말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낙심과 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주의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윗 삶의 모든 질곡된 삶,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소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유아를 찬송하고 주여 유아를 노래하고 도움이 되시고 안색이 되시고 주여 피할 바위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원수와 대적하고 주사파와 대적하고 주님 디스테드와 대적하고 예수회와 싸우는 이 모든 주여 참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악의 총공세가 이 5월에 주님 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주여 빛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빛의 나라로 자유통일을 이루고 중국의 모든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을 다 내게로 분열시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중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둠의 계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동을 참으로 자유마을을 통해서 선포하고 주님 광화문에서 선포하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속히 원상 회복될지어다. 주여 모든 으로 자유통일을 향한 그 모든 걸음이 주여 수고와 정말 죽도록 충성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재림의 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대로가 준비될지어다. 한국이여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주여 이제 한국 교단연합을 창설합니다. 각 주여 선거구별로 255개 노예를 창설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애국하고 성령과 자유통일에 준비된 교회들 다 연합될지어다. 우리 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모든 애국하는 필요한 재정들이 열방에서 주여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또 사랑제일교회가 재건축되는 일에 다 준비될지어다. 기독종도 건립될지어다. 오 주여 255개 주여 노예들이
모든 진행 과정들이 형통케 될지어다.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한국교회가 이 일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255개 노예를 조직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인해서 주여 많은 백성들이 참으로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길갈 제자교회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카라바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 카라바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